뭐 요즘은 종이신문 보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뉴스들을 꼭꼭 좀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반갑게 신문 기사를 꼼꼼히 읽었던 기억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전국 최고령 검정고시 합격 85세 장옥순 할머니. 예, 이분이 전국 최고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그것도 귀한 그런 건데 고졸을 패스한 것도 이분이 대원과학대 사회복지학과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천제일교회에 있을 때요. 제천제일교회 화요일마다 전도를 이렇게 나갔는데 전도 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천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거점 삼아서 매주일 끊임없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분은 제천 역팀 팀장이셨던 장옥순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신데 85, 우리 아버지보다 많은 나이야.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참 성실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손주 이뻐하듯이 이렇게 귀엽다는 말은 포기. 어쨌든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권사님한테요. 근데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운 거야. 근데 이 권사님에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새끼들 다 키우고 나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내 인생,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몰랐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야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다니셔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그리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패스를 했는데 전국 최고령으로 합격을 했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났어요. 대원과학대에 사회복지학과 1학년으로 합격을 했는데 신문 기사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사스럽다고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고 싶다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미팅도 나가보고 싶고 뭐 이런 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귀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가슴이 짠했어요. 중요한 것, 나이는 85이 뭐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리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그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해요 이러고 자꾸 옛날 이야기만 이렇게 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뭐예요? 꼰대잖아요. 애들이 싫어해.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문을 보니까요, 삼인행이면 필류아사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이 세 사람이라는 거는 나랑 다른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있다. 뭐가 있냐? 나의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만 보여도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 배움에는 이게 이제 공자님이 하신 그런 말씀인데,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선생님 중에는 전면교사가 있어요. 바른 선생님. 제가 우리 박점성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하느라고 작년에 박점성 권사님 그 교인 카드 쓴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점성 권사님이 글씨를 참 이쁘게 써. 와, 글씨 참 바르게 잘 쓰신다. 이거 배워야 되는데. 저에게 이런 도전이 왔어요. 박점성 권사님 저에게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행실이 좀 올바르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도 나에게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반면교사예요. 아이,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젊은 사람으로서 저러지 말아야지. 만약에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이 전면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도 나의 교사이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배우기 싫은가 보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제천제일교회 85 먹은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 전면교사 반면교사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실수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바른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은 6천 명이고 또 백성은,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맞서는 이스라엘은 고작 2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이 사울왕이랑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무기 없이 뭐 망치나 뭐 괭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 시작하기 전에 이 사울왕이 바짝 얼어버렸어. 무서워 떨었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싸우기 전에. 싸움을 할 때 기가 눌리면 싸워보기도 전에 사실 지는 게, 이건 병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상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두려움에 밀려온 사울왕이 어떡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전쟁을 할 때 그냥 임의로 나가서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싸움터로 나가는데, 예배는 누구만 집례를 할 수 있는 거냐? 제사장만 예배를 집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흐트러지고 막 밀려오는 것 같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무안했을까. 무안한 것도 무안한 거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무슨 패역한 일을 하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난주에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 사울왕의 실패가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울왕의 실패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였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실패의 모습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반면교사였다면 이 요나단은 우리에게 전면교사가 될 거예요. 바른 신앙. 그렇다면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에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어떻게 보면 부관이라기보다는 호위무사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육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자기의 호위무사와 함께 적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사울왕이 거느린 군사의 숫자는 3,000명, 아버지에게 2,000명이 있고 자기 휘하에 1,000명이 있는 3,000명밖에 안 되는, 자기가 막을 수 있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는 1,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00명을 가지고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쳐들어오는 이 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좀 눈여겨볼까요?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아까 사울왕은 2,000명을 가지고 있고 요나단은 1,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 갔어? 몇 명이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이건 싸워보나마한 그런 전쟁이에요. 이것을 요나단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요나단은 이 자기 호위 무사와 함께 험한 바위산을 넘어서, 이 4절 말씀 계속 보세요. 4절에 중반절에 보고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험한 바위 그 산을 넘어서 적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위기예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죽었다고 원망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솝 우화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읽지는 않았더라도 이 생지 마을에 회의가 열렸어요. 왜냐하면 고양이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꾸만 우리 가족들을, 우리 동료들을 자꾸 잡아가니까 벌써 아침에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잡혀갔다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런 회의 저런 얘기 회의하다가 결론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으면 고양이 놈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그새 도망가면 된다. 다 해답을 얻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겠거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야 될지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만 달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데, 더 이상 잡혀 먹히지 않아도 되는데 답은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용기를 가지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그런 생지가 없었어요. 결국 오늘도 생지 마을에는 고양이에게 잡혀 죽은 그런 동료들이 무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나단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조국,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칼 한 자루만 들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인생의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은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6절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이 싸움을 국력이 크냐 작으냐 이 싸움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온다라고 영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 전쟁을 바라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기가 많고 적음에 사람이 잘생기고 못났고 돈이 많고 없음에 따라서 젊고 나이 들었다고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요나단은 확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한 말이 무척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믿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교독했지 않습니까? 이게 글자로 읽은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간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 중에 병들어 죽게 된, 불에도 들어가고 이러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환자들, 병자들 고치는 그거 봐왔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흉내 내가지고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증세도 안 나타나는 거, 호전되는 그게 안 나타나요. 되게 무안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우리 애가 자꾸 불에도 넘어가고 자꾸 이랬는데 예수님 제발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 부모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여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은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느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16장 끄트머리 부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아이를 고쳐줬다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얻어맞고 옷 뺏겨지고 찾고 채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놓이게 되면 낙담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또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선택의 순간에 나타나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다 선택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쉬는 날 예배당에 나온 거 억지로 나온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당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바른 선택이고요. 모든 선택의 그런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물으면서 바른 선택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이렇게 되니까 갇혀있던 죄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만 이 옥문이 열렸어. 또 착고가 풀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간수가 큰일 났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그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어. 이때 감옥 속에서 멈추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소리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예요. 우리 여기 있다고 제발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감사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맞았던 그거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 이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간 이유가 놀러 간 것 아니에요. 관광 간 것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갔다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빌립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길을, 바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식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은 무게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믿음의 본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인을 구했습니다. 사인을. 이때 적진을 향하여서 요나단이 들어가면서 자기 호위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일 8절부터 읽을게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야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몰래 들어가다 딱 걸렸어요. 걸렸을 때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 상황 알 거예요. 우리 진호 집사 보초를 쓰는데 바스락 소리가 났어. 뭐부터 하지? 암구 하잖아요. 그 다음에 꼼짝마 이러잖아요.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예요. 이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이랑 호위무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꼼짝마, 꼼짝마. 이 꼼짝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꼼짝마가 아니라 니네 빨리 와, 가까이 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더 리얼할 것 같아요. Come on, 이러면 Come 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우리에게다 보낸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뭐 이런 얘기예요. 야, 상식적으로 몰래 적진을 향해 나가는데 이 보초 쓴 사람이 꼼짝마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올라와, 컴온 이러는 게 더 확률이 높겠습니까? 꼼짝마 꼼짝마 이럴 확률이 한 95%일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블레셋 군인들이 컴온 이러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 요나단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이 요나단이 읽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아니하고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준 적이 곳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자, 보이라. 그런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이들은 아무리 자기 몸에다가 칼을 대고 춤을 추고 뛰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야. 근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거짓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도륙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하늘의 우루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한다. 저는 아무리 이 자세를 취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1시간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가랭이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한다. 이게 아주 간절하게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계속 묻습니다. 동편을 좀 바라봐라. 동편을 바라봐라. 근데 7번까지 계속 보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이래요. 그런데 7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 사환이 그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님,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됐다. 아방에게 얘기해가지고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라. 근데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이스라엘의 우루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구별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도 왕의 술 맡은 간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국으로부터 돌아와서 망해버린 폐허가 된 조국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날도 왕에게 술을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 때문에 왕에게 갔는데 왕이 오히려 내 걱정을 염려하는 거야. 너 안색을 보니까 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야.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칼을 빼가지고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네 걱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요 상황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분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절대절명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중요한 것, 지금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 해가 밝을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에 해무리가 지면 달무리가 지면 내일 비가 올 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70년대 농촌운동을 조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세워서 농촌운동을 벌였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나요? 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한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지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만을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부르시는 그런 영적인 사인들을 분별하여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